날씨가 추워졌죠. 건강에 주의하고 특별히 감기 들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주의하고 몸 따뜻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할 텐데 그 전에 요한복음이 반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누구죠? 네,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고 나서 그 사람의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17조가 넘는 거예요. 개인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 재산이 아니고 개인 재산. 개인 재산이 17조가 넘어요. 17조가 넘는데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요. 50위 안에 들어가는 그만한 재산을 남겨놓고 그분이 떠나갔어요. 그분이 떠나가기 전에 한 6년 동안은 그냥 병실에서 누워 있어요. 코마 상태야. 말하자면 숨은 붙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인식을 못해. 누가 불러도 뭘 해도 그냥 그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이병철이에요. 삼성을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 분의 아버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부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물러가면서 삼성을 이제 더 크게 자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삼성을 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삼성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알아요. 어떤 나라는 삼성이 일본 회사인 줄 알아요. 한국에 어떤 그런 큰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삼성을 만든 그 아버지가 이병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렸을 적에도 물론 삼성이 있었죠. 이병철 씨 별명을 우리는 돈병철 이렇게 불렀어요.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몸이 78인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는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써놓은 것을 보면은 자기의 사람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고 그다음에 노년이 되고 그렇게 될수록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청년 시절에는 그냥 감옥 생활이에요. 유년 생활에는 그냥 감옥 생활이에요. 무슨 얘기야? 뭐든지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마라라고 해요. 그냥 아기 때는 본인 생각에 그냥 감옥 생각이야. 뭘 해도 하지 말아라. 뭘 저기 해도 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 시대가 지나가면은 무슨 세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청년은 몇 살까지 청년이에요? 요즘 청년은 50대, 60대까지 청년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노년은 몇 살부터냐? 80대부터 노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세대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이병철 씨가 이제 몸이 아프고 늙으니까는 자기 젊었을 때랑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몸이 좀 아프니까 병원 가서 내 몸 좀 이렇게 좀 추스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그 시대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그 경제학 공부를 했으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50년도 이때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50년의 전쟁이 있었죠. 53년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다가 기업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기업 이름이 효성그룹하고 같이 원래는 기업이 설립이 됐어요. 두 분이서 같이. 근데 둘이서 중간에 나눠져서 한 사람은 삼성, 한 사람은 효성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삼성이 그렇게 자기가 최고로 세워놨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도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24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거에 대해서 써놨어요. 병원 가기 전에 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인 거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줬냐면은 천주교 신부한테 줬어요. 신부한테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알고 싶으니까 좀 답변을 해주세요. 내가 건강 체크하고 올 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번, 신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3번, 생물학자들은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그러한 것이라고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진화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 과정을 거친 게 아닙니까?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면은 왜 고통과 죽음을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악한 자들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짓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왜 이 종교가 인간한테 꼭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 부자니까 이런 얘기도 물어봤어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전부 다 악인이란 말입니까? 부자는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24가지를 이제 이 양반이 그렇게 딱 적어놓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천주교 신부한테 전해줬어요. 나한테 꼭 이 답변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해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은 몇 권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몇 권이에요? 책 한 권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몇 권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66권의 책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이 몇 권? 구약 보면 여기 검은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검은 걸로 된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 이게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 하나하나 다 지어보니까는 27권입니다. 그것을 한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검은색을 뭐라 그래?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뭐라고 얘기해?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구약은 Old Testament.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옛날 언약, 구약이니까는 한자어예요. 이건 전부 다.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나눠서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을 딱 따지면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신약 중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차례대로 따지면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성경으로 믿고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부터 먼저 오늘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병철 씨가 신부한테 물어본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물어본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과학에 보면은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돼 가지고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학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몇백 년, 몇억 년을 거쳐가지고 사람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내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동물원에 그 갇혀있는 원숭이가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원숭이가 그 인간의 조상이라면 현재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으로 무언가가 진화된 그런 생물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진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뭔가가 증거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발견된 원숭이 중에서 한 원숭이도 인간하고 비슷하게 진화돼 가는 과정을 밟은 그러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해나 지구나 달이나 별이나 우리가 맨날 보는 저 하늘이나 우리가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이나 항상 보고 있는 그냥 은행나무나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가로수나 또 하늘 날고 있는 모든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산속에 있는 뭐 다람쥐부터 시작해서 곤충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땅 속에서 땅은 또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에서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인간도 그냥 어디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우리 인간이 됐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누군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물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생물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 속에서 갑자기 뻥 터져서 사과나무가 되고, 돌 속에서 갑자기 변화돼서 뭐가 나오고, 원숭이가 변화돼서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에서 종이,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물학은 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느닷없이 토끼로 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끼가 느닷없이 기린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끼면 토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사자면 사자가 나와야 되고, 호랑이면 호랑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사람이 갑자기 한참 변하다 보니까는 물고기가 됐다, 고래가 됐다, 있을 수가 있어요? 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왜 그래? DNA라든가 무슨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염기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그게 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만들어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보고 이 하늘을 보고 동물을 보고 물고기를 보고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계속해서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그렇죠? 수박은 수박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모든 곡식들은 그 자리에서 그 곡식을 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다 만들어졌느냐?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부터 알려주고 계세요. 그 알려주고 있는 책을 뭐라고 해요? 바로 성경책.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책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을 열자마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이렇게 써 있죠? 창세기 하면서 1페이지에 열면은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고, 해를 어떻게 만드셨고, 달을 어떻게 만드셨고, 온 우주에 있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을 어떻게 만드셨느라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또 우리가 매일 보는 동식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만물,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단 6일 동안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6일은 24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에 전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렇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 또 하늘에 있는 모든 동물,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물고기,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천지에 있는 모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 되는 마지막 날 누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인 그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상의 이름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아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는 뭐를 빚어서 만들었냐면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을 맨 처음에 만드실 적에 그 흙을 만드셨을 적에 그 흙을 빚어서 사람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었을 적에 우리의 모든 기능이 생겨나서 생명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었다? 그냥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한테 부어 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지식과 감정과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인간도 하나님의 일부분인 지정의를 갖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또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만드신 과정을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과학자들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가설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갖고 만들어졌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을 창조주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인 겁니다. 그럼 어느 믿음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라고 믿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하고 어느 믿음이 더 믿기가 어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이미 우리한테는 주어진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도대체 성경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누가 지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볼게요. 자, 성경은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갖고 있는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몇 년이에요? 올해가 몇 년? 2020년. 2020년 전에는 날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2020년 전에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2020년이라는 거는 작년은 뭐였어?
2019년이었잖아요. 내년에는 뭐야? 하나 더 먹으니까 2021년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쭉 나갔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쭉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도가 거꾸로 쭉 가다 보면 몇 년이 되는 거야? 몇 년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해방이 됐어? 1945년에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3.1운동은 언제 일어나? 1919년에 일어났다면 조선시대는 어디야? 거꾸로 또 가면 1392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선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려가 있고, 그 전에는 뭐였어요? 삼국시대가 있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선사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 가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 왜 없어? 역사에 보면은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칠판 안 갖다 놨네. 역사에 보면은 칠판 없죠 여기. 자, 역사에 보면은 지금은 AD라고 해서 AD 1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00년 AD 전에는 뭐라고 그래? 뭐라고 써? BC라고 쓰지. BC.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아니 뭐 공부할 적에 뭐 다 나왔잖아. BC 몇 년이라고 나왔잖아.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BC 몇 년까지 내려가 쭉 내려가잖아. BC로 역사가. 그렇죠? 그러면 지구가 언젠가는 생겼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몇 년 전에는. 그렇죠? 역사적으로 쭉 보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AD하고 BC를 나누는 기준점이 뭐야? 1일 거 아니야. 1. 1이 돼가지고 1을 기준으로 해서 1로 가면 플러스 1 플러스 2, 3, 3, 4, 5 해서 2000이 되는 거고 1로 밑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 마이너스 3년 해서 밑으로 쭉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걸 마이너스라고 쓸 수 없으니까 BC라고 쓴단 말이야. BC, 영어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AD 이렇게 쓴단 말이야. BC는 뭐의 약자예요? 네? Before Christ야. Before Christ. 무슨 뜻이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온 세상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걸 1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야. 역사의 기준점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무슨 얘기야? His story. 누구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다라고.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후는 1, 2, 3, 4에서 쭉 내려가는 거고 예수님 전은 BC 1, 2, 3, 4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후는 시작시대, 예수님 이후는 구약시대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다라고 해서 역사는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축으로 해서 모든 세계는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얘기하냐면 BC 4004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뭘 만드셨다?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정의를 갖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물체를 다스려라 라고 누구한테 힘을 주셨다? 인간한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인간을 어디다 놓으셨어요? 그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이라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좋은 것들과 온갖 동식물들과 또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든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이 남자인데 혼자 사는 게 보기에 딱하니까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의 뭘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걸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과 이브,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데 놓으시고 모든 동물과 모든 그러한 과일나무들,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한 군데 모아두시면서 아담보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지정의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 형상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러한 육체적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흙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죽어서 파 묻으면 뭐로 변해버려? 다 썩어서 흙으로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인간의 살을 분석했더니 흙이 갖고 있는 성분하고 우리 살이 있는 성분하고 똑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죽은 대로 놔둬버리면 다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분 빠지고 나머지는 흙성분으로 변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겁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놔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다 놔둬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라고 하면 아담이 들을 수 있었어 없었어? 들을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왜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왜 멀어졌을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시는 게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인데 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서 좋은 데다 놔두고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놔두고 사람 보러 다스리고 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해서 부인까지 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보는 하늘을 봐라 라고 하면 뭐가 보여요? 파란 하늘이 보이죠? 우주선을 이제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주 대기권을 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대기권이에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우주 안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별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는 달까지 가가지고 착륙도 하고, 다음에는 화성도 탐험할 수 있고, 그렇죠? 점점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 망망한 우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둘째 하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둘째 하늘 넘어 셋째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주선을 타고 넘어가면은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우주선 찍어온 거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죠. 엄청난 별들이 있죠. 그 별들을 우리는 은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은하 안에는 과학자들은 몇 개의 별이 있냐라고 하면 약 1억 개의 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하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또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하가 있고 은하군이라는 게 있다. 은하군은 뭐냐? 은하 안에는 1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은하군은 1억 개의 은하를 갖고 있는 게 은하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1억 개의 별이 1억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은하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하군이 또 은하군단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이 또 1억 개가 있는 게 은하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만드셨다라고?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별들아 생겨라 라고 하니까 가장 좋게 별들이 하늘에 그렇게 박히면서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 별들 이름 하나하나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센지를 단적으로 우주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은하 군단을 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한다. 그 천국이 거기에 바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지구라는데 우주 중에서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만든 별이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지구를 먼저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구 중에서도 아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갖다가 이 지구하고 비교하고 또 지구 중에서도 우리는 요 작은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땅에서도 바로 이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비교해 봤을 적에 우리는 얼마만큼 보이겠어요? 먼지같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다가 그렇게 마련해 놓고 인간을 갖다가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원래 이 우주와 모든 것들을 만들기 전에 누구랑 같이 살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같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드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창조물들을 다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 중에서 교회 가면 성가대 있죠? 성가대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성가대입니다. 이 성가대들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성가대 지휘자 같은 사람, 가장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물체가 있었는데 창조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 그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영적인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으니까는 어떻게 너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니까 루시퍼 마음속에 점점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남들이 누구한테 야 너 정말 이쁘다, 너 정말 뛰어나, 너 정말 멋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우쭐해지잖아요. 루시퍼가 그렇게 우쭐해진 겁니다. 우쭐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나도 하나님만 찬양할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많은 천사들이 나를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3층 천에서 이 바깥으로 어두운 데로 그냥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의 시초예요? 마귀의 시초입니다. 그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이 루시퍼고 그 루시퍼를 따라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가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있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겁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온 우주에서 권력을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일 이뻐하시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있는 어느 날 하와한테 누굴 통해서? 뱀을 통해서. 동물 중에서 가장 간사한 게 뱀이라고 했어요. 간교한 뱀을 통해서 어느 날 하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딱 모든 건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지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저 동산에 있는 그 과일 중에서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은 어땠습니까? 악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 몰랐어요. 악이라는 걸 몰랐어요. 악은 뭐예요? 죄예요. 죄라는 걸 몰랐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헛듣고 그렇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욕하고 그런 것 자체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러한 마음이 인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뱀이 어떻게 여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여자가 뭐라고 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는 약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안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 악이 들어오니까는 자기가 발가벗은 걸 알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하면은 있죠. 원래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있으니까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순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뭐예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누가 왔어요? 남편인 아담이 옵니다. 아담이 왔을 적에 아담이 딱 보니까 상태가 이상한 거야. 자기 부인이. 아담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눈치를 챘죠. 아, 벌써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먹었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가서 자기도 그 부인이 준 선악과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먹어요. 먹으면 안 될 줄 알면서.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아담?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같이 죽을 걸 각오하고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 아담이 하와한테 결혼할 적에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한번 얘기해 줬죠. 당신은 나의 뭐 중에 뭐라고 그랬어? 당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앞으로 결혼할 사람 있잖아. 결혼할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부인한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청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어?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야. 그렇게 청혼해야 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쁜 일이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 여자는 남자한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대들지 마라. 조용해라 그러는 거예요. 집안이고 어디고 간에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 원죄가 여자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여자는 누구 꾀에 넘어간 거예요? 뱀의 꾀에 넘어가서 범죄를 했어요.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탓하는 거예요. 네가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악한 마음이 죄에 들어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여자를 누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한테 네가 가정에서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서로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잘 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부로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를 적에 그걸 먹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숲에 가서 숨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얼로 쫓아보낸 거예요. 낙원에서 나가라 라고 하면서 낙원에서 쫓아보내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처음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막혔다? 이 벽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벽이 생겼어요. 인간은 저 벽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이 벽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불행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벽이 뭐예요? 바로 인간이 저지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끔 돼 있어요. 왜 그래? 인간은 어떠한 부정적인 것,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서 인간이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잖아요. 누가 시킨 거예요? 바로 마귀가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의 피 속에는 죄성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피 속에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낳자마자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쳐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의 후예가 우리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피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마귀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죄성이 대대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도 뭐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손자가 이제 만 4살이에요. 만 4살. 만 4살. 어느 날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 화분에다가 토마토를 이제 심어놨는데 토마토에 꽃이 피었대요. 2개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꽃이 하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4살짜리 애기한테 엄마가 물어봤어. 야, 주은아, 네가 꽃 만졌어? 그랬더니 주은이가 아니, 엄마는 왜 나한테 이것을 내가 만졌다고 엄마는 생각해? 나 만지지 않았어. 혹시 아줌마가 만졌나? 할머니가 만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5분 있다가 주은이가 이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미안해. 내가 만졌어. 내가 떨어뜨렸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애기라도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야. 만져 내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혼날까 봐 두려운 거야. 그게 바로 죄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성이 우리 속에서 발달하기 시작하고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면 사람이 살인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기도 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죄성이 뭘 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장벽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적에 죄성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뭐의 꾀임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꾀임에 빠진 누굴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 거고 아담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까 이병철 씨가 얘기한 왜 사람한테 죄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합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면 또 얘기를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 애당초 죄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면 될 거 아니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인간을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인간한테 준 가장 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틀리게 우리한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롭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지정의 그 의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먹겠다 안 먹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주셨더라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었더라면은 그냥 내가 오면은 로봇한테 작동시켜놓고 내가 올 때마다 박수 쳐라라고 해서 만들면은 내가 나타나면 막 로봇가 다 막 박수를 칠 거야. 하나님이 감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가 박수 치는데 감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동이 없으시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강제로 억지로 하는데 무슨 그게 감동이 있습니까? 노예랑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지정의를 갖고 스스로 판단해서 네가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고 싶으면은 네 스스로 네 의지대로 내가 준 의지대로 나한테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하느냐 증명해봐라. 이병철 씨가 썼어요. 증명은 간단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비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스스로 했을 적에 내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찔르는 게 있다라고 해요. 아무도 안 봤어. 내가 길 가다가 야 100만 원짜리가 있어. 1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아무도 안 보네. 근데 마음이 편해? 너무 마음이 편하다. 너무 좋구나. 그래? 그렇기도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하면 마음에 뭐가 와요? 양심에 가책이 온단 말이야.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하는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우리는 양심이라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어느 누구도 니네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네가 사는 것은 100년 살았어? 눈 깜빡할 순간이다. 100년 후에 그냥 없어져?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살아야 될 시간들이 있다. 그 영원히 살아야 될 시간을 나하고 같이 살래? 아니면은 저 불구덩이에서 심판받으면서 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죽으면은 하나님이 여기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살던 것들을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받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너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뭘로? 네 양심으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중에서 네 양심대로 하나도 어긴 게 없느냐? 그렇다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니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다. 네 양심이 너를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내 양심을 갖다 그냥 쳐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급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네 양심이 너를 고발한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심판받아야 된다. 그 심판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다. 지옥 가는 길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어떻게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휠체어에 앉았다라고 칩시다. 신경이 끊어져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그 사람이 육체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몰라요. 살이 타 들어가도 몰라요. 왜 그래? 신경이 그냥 다 죽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 정신은 어때? 그런 자신을 보면서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정신이, 영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정신이 육체를 좌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눌려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육신의 고통보다. 감기 들어서 몸살이 났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나 짓눌린다, 힘든다. 그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육체가 죽을 만큼.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끝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을 적에 내가 미해라는 대로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약을 줄 테니까 그 약을 먹고 처방전을 들고 먼저 치유를 받아라. 죽기 전에, 육체의 몸이 끝내기 전에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역사의 주관점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니네들이 역사의 주인이 나를 믿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애달파셨어요. 뭐 때문에 애달파셨어요? 마귀가 사람을 갖다가 죄 속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하게 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너 마귀, 내 인간을 어떻게 죄 속으로
빠뜨린 네 마귀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길이냐? 내가 다시 니네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막혀있는 이 담의 죄의 벽을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려줘? 하나님께서는 법칙이 있어요.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를 지면은 누구나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피로써 갚아야 된다. 네 생명으로서 죄를 갖다가 씻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죄를 갖고 씻어서 죽는 게 뭐예요? 지옥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지구 가운데 있는 용암 덩어리, 끓는 불, 그게 바로 지옥이다. 거기서 네가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살아나야 된다. 그게 심판이다라고 해요. 그 대신 내가 한 가지를 얘기해 주마. 어떻게 얘기를 해? 거기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마. 뭐예요? 내가 하는 대로 니네들이 믿고 따르고 아멘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니네 대신에 누구를 하나 죽일 텐데 그 내가 죽였다는 거, 너 대신에 누가 죽었다는 거,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내가 건져주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 믿는데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그건 믿는데 네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거 믿는데 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아들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가 죽게끔 할 테니까 그 아들이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인 희생물이다.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왜? 내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의 대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땅에 묻히셔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해서 지금은 저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 이병철 씨가 얘기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들한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다. 마귀가 짓게 한 거다. 예수님 밖에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 가서 돈을 많이 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교회를 안 가고 돈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씻어주시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낙원에 있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너희들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나와라. 나는 빛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난 지옥 가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네가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될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너를 구원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겠다라고 할 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어떻게 물을 길러 온 여인한테 맨날 물을 길고 힘드니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라. 그 목마르지 아니란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저거 될까?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확실히 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모든 갈증을 없애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보리떡 둥어리 빵 5개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해주마. 끝까지 지켜주마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분간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주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고개 숙인 주의 종들 마음 하나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새 힘을 얻어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도 넉넉히 이고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여 증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뿐만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살 그 땅이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회에 속해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원수마귀한테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생명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승리이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이 협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지사방에 돕는 도움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